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는 중에 있었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즉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우선 고린도 전서였지요. 이렇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얼마 후에 좀 가라앉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큰 태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외부로부터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후서는 먼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와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의 문제는 사실 대부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가르쳐주고자 간 복음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 생긴 문제였는데,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쯤 이 당시의 문제는 교회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적대자들이 누구였는지 그동안 많은 신약 학자들이 생각보다 밝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내왔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있다고 하겠지요. 그들은 스스로를 자뻑이 심했다고 해야 될까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자신들을 지칭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기적이나 환상 같은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똑같이 내세워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고린도 교인들은 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의 과시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면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놀랍다, 예언의 은사가 놀랍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자칭 위대한 사도들은요,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압했고요. 그들로부터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아주 당연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카리스마도 부족하다, 인간적인 조건도 별거 없다, 심지어 오죽하면 사도라면 당연히 받을 물질적인 공급도 요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각보다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울 반대편에 가담해서 바울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데 참여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은요,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로 파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디모데는 상황을 쭉 살펴보니 너무나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런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은 지체 없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를 반대하던 반대파 사람 중 한 명에게 심각한 도전과 반대를 만나게 되지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충격 속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는데 이게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에게는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게 고통이었고 이걸 받아 읽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로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울은 그 편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엔 디도를 고린도 지방으로 파견하게 되지요. 이게 자칫하면 상대방과 완전히 갈라설 수도 있는 편지를 써보냈다면 그 결과를 내가 알 때까지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같은 특별한 관계는 더욱더 그렇고요. 디도를 고린도로 보낸 후에 바울은 드로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만나지를 못했고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는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서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되지요. 마케도니아에서도 바울은 어려운 전도 여건 때문에 밖으로는 다툼과 고린도 교회 소식 때문에 안으로는 두려워하며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고린도로 보냈던 디도가 돌아왔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바울의 편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내용은 고린도 후서 6장 5절로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후서는 사실 한 번에 써내려간 편지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상황 보고 또 쓰고 한 것이 묶여져서 고린도 후서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럴 정도라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이 고린도 후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쓰여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회심에 감사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오해를 해명하고 진정한 화해를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긴장도 있고 흥분도 있고 감동, 두려움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한 번에 쓴 편지가 아니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또 쓴 편지다 보니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의 구조를 어떻게 획일적으로 쭉 만들어서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살펴볼 생각은 없고요. 그죠? 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살펴보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회심에 대해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바울 자신의 태도와 입장을 다시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의 복음에서 시작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왜 복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약해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기독교 신앙의 역설도 바로 이 8장 9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죽음의 열매만 홀랑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긴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결국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을 따르는 삶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것은 사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의 약함이 가장 중요한 모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함께 보시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약한 사람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약함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뭘 하든 상관없이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고난의 길, 양보의 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울 당신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고난과 양보의 길 선택해 걷는 것이 진정한 복음으로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